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스스로 괴로워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 어머니 저한테는 장인어른이시죠. 그분이 80이 훌쩍 넘으셨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 아버지. 예,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 아버지가 장인어른이시죠. 저한테 80이 훌쩍 넘으신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늘 존경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이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의 가슴을 이렇게 열고 보면 본인 스스로 힘들어하면서도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쥐고 있는 십자가가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당신이 은퇴한 서울 마포중앙교회에 대한 십자가입니다. 지금 사시기를 제가 이제 화성에 있었기 때문에 딸 옆에 산다고 이사 오셔가지고 거기서 사시는데 저희가 배신을 때리고 인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화성에서 서울까지 거기 보통리라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그 병점 전철역 가서 서울 갈아타고 마포까지 가서 가면 대략 집에서부터 출발하면 한 2시간 걸립니다. 근데 2시간을 오늘도 가셨어요.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왕복 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게 내가 마지막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한번 권유도 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멀어서 가까운 또 은퇴도 하셨으니까 가까운데 뭐 지척이면 모르겠지만 2시간씩 이렇게 왕복 4시간씩 갔다 올 수 있겠냐. 그 근처에 좀 어디 또 교회를 좀 가는 게 낫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권유를 해도 아무튼 거기에 대한 자기 십자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것을 괴로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 장인어른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그 할머니가 나이가 40이 넘어서 그 옛날에 40이 넘어서 딸들만 낳다가 이 장인어른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그리움을 늘 갖고 있고 저희 그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돌아가신 다음에 할머니가 계셨던 그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퇴근하고 오면 한참 들여다보고 당신 방으로 가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어릴 때 그 어머니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다른 건 다 했는데 항상 마음에 정직하게 살아라 그 말을 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지키려고 아주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스스로 괴로워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 세 번째 십자가는 뭐냐면 죽은 저희 장모님에 대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 때 이제 4월 4일이 기일인데 기일 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고,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그 도리에 대한 좀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60 넘어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 농담 반 진담 반 혼자 어떻게 노년에 살아 그냥 또 다시 한번 재혼하고 그러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얘기 듣지도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그래요. 한 번은 제가 꿈에 잘 안 나타나는데 장모님 꿈을 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아버님한테 아버님 저번에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잘 안 나오는데 장모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씨 웃으면서 하는 말이 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매일 밤에 꿈에 본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는 뭐냐면
목회하는 자식들에 대한 십자가예요. 당신이 옛날에 젊었을 때에 애들이 있고 그럴 때에 은혜 받고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대요. 근데 집안에서 외아들이지, 어머니 있지, 누이들 돌봐야지, 조카들 돌봐야지, 자기 식구들 돌봐야지, 그러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도저히 딴 데 신학교에 갈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뭐 자식들은 목회자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접고 신앙생활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손위의 처남이 목사가 되고 또 딸이 이제 사모가 되고 사위가 목사니까 당신이 도와주든 못 도와주든 저희들 보면 늘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당신 생각에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 아들이나 사위나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건 쟤네들은 내가 낳았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쟤네들을 통해서 조금의 하나라도 도움받을 생각을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 집에 이게 가끔 와 계시라 그래도 잘 안 오셔요. 오셨다가도 막 손살같이 가. 거기가 뭐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셔요. 누가 그분한테 하나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으니까 그분들 생각하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괴로워하시고 스스로 십자가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나도 안 해도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지고,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해서도 지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목회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것을 감당하고 오늘까지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스스로 괴로워지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레위에 대한 지파랑 이름이 동일하고 또 그들에 관련된 것을 씁니다. 그러나 한 지파에 대한 역사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지파가 해야 될 일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들이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려나서 준 것이 성막과 말씀인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 때나 와서 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아예 한 지파를 떼가지고 모세가 속해 있던 레위 지파를 아예 떼가지고 너희들은 농사도 짓지 말고 양도 키우지 말고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전문가가 되고 그렇게 살으라고 성별에서 낸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뭐부터 나오냐면 그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한 것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5가지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고, 그리고 관련된 것이 쭉 나오다가 16장에 가면 대속제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의 2편과 같은 얘기가 23장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대속제일에 드릴 거와 그 다음에 5가지 제사법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이 5가지 제사법은 개인의 성격이 강합니다. 제사장아 네가 개별적으로 하나님한테, 또 족장들아 너는 하나님 앞에, 너 남자들아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이 대속제일에 드린 하루 그날 드리는 것은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속죄에 대한 개념이 강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날 하루에 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 딱 맨 처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평상시는 못 들어가는데 그날만 들어가는 겁니다. 희생제물로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그날만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날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때 성회를 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날은 우리 마치 국경일이면 8월 15일이면 광복절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쉬는 것처럼 대속죄일의 성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으라.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해라.
스스로 괴롭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화제, 다시 말해서 제물을 태워서 드려라. 그리고 이 날은 오직 속죄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하던 일을 중단해라. 그러면서 또 반복하기를 스스로 괴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내가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날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 내가 멸절시키리라. 이것은 너희들만의 규례가 아니라 대대에 알려줄 대속죄일임을 염두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다시 한 번 말하노니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하루를 안식일로 온전히 그 전날 저녁부터 그날 저녁까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로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도 받았지만 정말 저를 괴롭게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짧은 문장 안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3번이라고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도 받지만 말씀 듣다가 많이 스스로 괴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 그 첫째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숙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숙하며 지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 날에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7절은 대속죄일 때 어떻게 그 대속죄일에 임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대속죄일에 있어야 될 것의 한 부분만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속죄일이 그 앞에 1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날 7월 10일 날 그날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딴 때 희생 제물 드리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물이 뭐냐면 순놈 염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흠없고 아주 온전한 순놈 염소를 한 마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 2마리를 가져와서 왜 2마리를 가져오냐면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는 아세살 염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염소를 한 마리 또 가져오는 겁니다. 아세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염소와 내보내다라고 하는 합성어의 히브리어입니다. 아사셀.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좀 이해가 얼른 되죠. 그런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이게 뭐냐면 이 염소한테 안수한 다음에, 그러니까 먼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한 다음에 이 애한테는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광야로 내보내면 조금만 가다가 보면 사람들 인적 없는 데 가게 되면 이 염소가 누구한테 밥이 되냐면 그 맹수들한테 갈기갈기 찢겨서 먹여야 돼요. 그걸 알아. 그렇게 되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제 내보냈다라는 의미에서 아사셀 염소를 만들었는데 그 염소가 되기 위해서 2마리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전체 그림, 제가 지금 설명한 이 그 2마리 염소가 있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전체가 모였습니다. 오늘 23장 얘기를 다 섞어서 한번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가 모여가지고 염소 2마리를 순놈을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화제를 드리려고 모여져 있고 그리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마음 가지고 모여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칼을 들었습니다. 실제 그 우리 성막 교육 받을 때 저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 세미나만 들었는데 그 강의하는 목사님, 강문호 목사님 그때 했을 때 자기들 교인들하고 저 경기도 그쪽에 자체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여름에 수련회 때에 실제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을 퍼포먼스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 동물 잡아서 막 이런 소문 나면서 이제 못하게 해가지고 못했는데 그걸 몇 번 하긴 했대요. 근데 그때의 얘기가 이 장면하고 제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염소를 가져와서 그 머리에 백성들의 온 민족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안수하면서.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칼을 들어서 그 염소의 목을 칩니다. 그때 그 염소가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붙잡혀는 있지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가 축축축 이렇게 뻗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바구니 같은 데서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것을 제단에 하고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한 아사살 그 염소된 자에 대해 또 안수한 다음에 그 염소를 끌고 나가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로 들으니까 조금 실감이 안 되지만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조금 마음이 그렇죠? 막 피가 튀겨나가고 막 염소가 막 안 주려고 팍팍 그러고 그런 가운데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거꾸로 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두 염소가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고 제사장이 하나를 죽여서 피를 품을 부분도 없고 맹수한 채 그것을 광야로 보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지금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지금 성회로 다 모인 그 마음속에 죄 안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거든.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염소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거기 서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낄낄대고 웃으면서 서 있겠어요? 아니면 뭔가 자숙하면서 묵직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겠어요? 그러다가 그 전통이 이어져 오다가 이 속죄일에 대한 전통이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 두 염소가 죽었던 의미, 다시 말해서 민족의 죄를 위해서 모든 자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이 된 순염소 하나와 또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아사살 염소가 됐던 두 염소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한 몸에 가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다시 말해서 죄를 위해서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찢기고 찔리키고 죽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드려진 순염소, 피 흘려 죽은 순염소를 연상하고 있죠. 그리고 아사살 염소로 광야로 내보내질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그 다음 절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게 지 맘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쪽으로 내보냈다. 그래서 봐라,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뭐냐면 아사살 염소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두 염소에 희생됐던 죄 때문에 희생됐던 것을 그대로 한 몸으로 이루신 거라고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피 흘리는 그 염소 앞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속죄일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이 어떤 상태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숙하며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자숙하며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숙한다라고 하는 것을 삶의 모습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 분야에 자숙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놓고 여러 분야의 것으로 우리가 연결시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생각을 한다 그럴 때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에 대한 생각, 그분과 관련된 생각들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말, 언어, 이 언어를 한번 그 상황에서 자숙한다는 입장에서 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면 말수도 점점점 그 생각할수록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 톤도 작아질 것이고, 그리고 횟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침묵도 필요해요. 우리 그 저쪽 교회 있을 때 학생부 애들을 수련회 데려가서 2박 3일이가 있는데 하루 오전을 침묵의 시간을 한번 해봤어요. 그날은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20, 30명 되는 애들끼리 서로 마주쳐도 아무 말 하지 말기, 하는 애 점심 안 주기, 이런 거 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됐다 그러면 쉽지 않은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자숙하면 말이 줄어들어요. 또 먹는 거로 자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거로 화려하게, 요새는 뭐 인터넷만 해주면 맛집 찾아나고 막 그러는데 화려하게 맛있고 럭셔리하고 막 이런 데를 찾아가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그냥 필요 이상은 안 먹는, 그래서 금식도 나오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해서 한번 자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죄 짓거나 죄 짓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거나 이러는 삶의 자세가 점점 그것이 낮아져서 어쩌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혹시 느껴지면 바로 회개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러려니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염세주의적인 어떤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금욕주의적인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말수가 적어들거나 혹은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먹는 것을 좀 검소하게 혹은 금식하고 그리고 죄를 이렇게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 안 하면 자숙을 안 하는 거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 위해서 지어진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deny yourselves,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humble, 겸손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혼을 겸손하게, 너의 자신을 주님 앞에 부인하며, 그것을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자숙하는 것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영적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너무 고맙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고맙고 감사하다는 차원에서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것을 해석하면 그 은혜에 다 갚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어렵더라도 내가 이것을 감당해 나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실제 바울은 골로새에서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친 사람 아니고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내가 힘든 건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남겨놓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내가 이어받는다는 차원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괴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누가 채우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도 당신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거기서 피 흘려야 된다고, 고생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무도 없었는데,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채우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육체에 채우니 그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더라, 그 뜻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긴 역사 속,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 그리고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스스로 괴롭게 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도 보면 사람이 철이 들잖아요. 철이 들면 부모를 알아봐요. 그리고 효도가 힘들지만 하게 됩니다. 철이 들면. 그리고 사람이 철이 들면, 양심이 살아나면 이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영혼이 거듭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는 것 저부터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괴로움을 주면 의미가 없지만 스스로 괴로워하게 되면 그 어려운 것도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 힘은 들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음직거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으면,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철저하게 복인 줄. 목사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중노동입니다. 영적인 중노동, 정신적인 중노동입니다. 예. 이번 주는 더더군다나 제가 그 교재 만들어 여러 가지로 바빴는데, 아무튼 그래도 주일 설교 준비를 어저께 꼬박 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가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입원했는데, 주일이 되니까요, 평일날은 모르겠는데 주일이 되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동영상 보듯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 지금 지역장들이 그 로비에 있겠구나, 전사님 서서 있겠구나, 또 찬양대도 준비하겠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이제 나오겠구나, 또 주기도송 하면서 입장하겠구나, 여기 서가지고 이제 누가 기도하겠구나, 성경 읽겠구나, 찬송하겠구나, 헌금 드리겠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겠구나. 그 생각 드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한 2주 지난 다음에는 의사한테 퇴원 안 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주일날만 잠깐 교회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외출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좀 하루 몇 시간만 갔다 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 된대요. 머리털을 뽑고 싶어 그냥 그 말하는 의사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아유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랬다 또 어떻게 혹시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설교 준비하는 게 중노동 같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내게 복인가. 내가 퇴원해서 돌아가면 찍소리 말고 설교 준비해서.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찍소리 안 하잖아요. 교인들한테 생명의 말씀 준 거예요. 이게 내 존재의 의미고 돌이켜보니까 이게 내 축복이고 내 행복인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 스스로 괴롭게 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를 때 그분은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축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힘들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래도 이것이 내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뒤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은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보내는 기간입니다. 십자가 앞에 스스로 괴로워지십시다. 내적으로 자숙하고 절제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를 바라고, 외적으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스스로 괴롭게 여깁시다. 그래서 바라보는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룩한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속죄를 선포하며 네가 지었던 죄들이 용서받는 날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할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스스로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3번씩이나 강조하셨던 주의 말씀의 의미를 더듬어 들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때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기간만이라도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켰던 바울의 삶처럼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며 보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